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름은 레미니스 제레라고 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 근거해서 라틴어 초입송의 첫 번째 말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왜 이렇게 보냅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오락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는 좀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내 죄를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7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고 나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닌데 이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모순인 겁니다. 모순.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헬라어에는요, 새로움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오스. 이건 뭐냐 하면은 최신의 것으로서 새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나타난 걸 네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네오스, 두 번째는 카이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변혁이 되는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카이노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새 계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완전히 없었던 계명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계명인데 그 계명이 새롭게 변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완전히 새 것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명, 새 계명이 뭐냐 하면은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요. 원래 구약 성경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계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시니까요,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쫙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 새로워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워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을 직접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 모든 계명을 얘기하면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뭐냐 하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형제는요, 기독교 교인들,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거는 진짜 친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적으로 봤을 때 형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독교에서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화평, 우리의 피스메이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흠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 형태를 보면은요, 자, 우리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쫙 회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횡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았고요. 민족들 간에 서로 적대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독일인과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이거 수직이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쫙 연결하셨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거 수평적 관계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쫙 회복시켜 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미움의 그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 하면 사랑의 성품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표현한 게 새 계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새 계명은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모두 합쳐놓은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나는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아멘.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죠. 아멘. 이거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지만은 앞으로도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은 미움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맨날 싸우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했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겁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의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 계명은요 딱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요 동전하고 똑같아요. 동전. 여러분, 이 동전 나누어질 수 있나요? 못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동전은 딱 붙어 있잖아요. 앞면과 뒷면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동전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아니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때요?
갈 길을 몰라요. 왜?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로는 가면 안 되는구나. 왜? 여기는 의자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깜깜하면은 우리가 길을 몰라요. 아무 데로나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부딪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나는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예. 이게 문제죠. 그죠?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예. 가정에서 그렇고요. 같은 그리스도인 부부지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잘. 예. 교회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너무 자주 못합니까? 예. 저도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7절 잘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옛 계명은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들은 겁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걸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디로부터 그걸 듣습니까? 이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해라 하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듣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이 기록되기 전의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죠? 이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 말씀 저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웃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딱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또 어디에 담겼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있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에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까? 네? 지금도 존재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성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빛으로 쫙 나타난 겁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하는 걸 쫙 깨닫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책임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얘기란 말이죠.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무리바라는 곳에 도달을 해가지고 텐트를 이제 쫙 쳤습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이 여기로 인도했잖아. 빨리 물 마시게 해줘. 막 모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한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들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물을 어떻게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 친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이 나온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어떻게?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서겠다. 그래서요,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만은 여기 누가 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셔가지고 물이 막 콜콜콜콜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신 거란 말이죠. 모세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신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에 1,50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믿지 못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는 지금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뭐 한다는 겁니까?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막 덮어버릴 것이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아니 천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높으신 이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너에게 임해버리면은 너는 아이를 가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했더니만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마리아의 하나님. 아멘.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150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살아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경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누가 성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모세처럼 믿고 마리아처럼 믿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성취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대적들이 막 방해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방해합니다. 얼마나 중단이 됐느냐 하면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6년 동안.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 스룹바벨,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마리아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지, 오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 이루어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솔로몬 성전이에요. 정말 멋지지요, 그죠? 그러나 요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너무 초라하죠, 그죠? 그러나 이게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아멘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시작을 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성전이 딱 지어진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우리가 막 해가지고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을 성취해 가는 원리예요, 원리.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은 누가 성취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쫙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려고 애를 쓰다가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딱 했다가 사람들 안 보면 딱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 우리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죠. 이걸 깨닫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